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기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있는 그 유명한 구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나온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이 중생의 의미고, 여기 17절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들은 다 마땅히 주님과 함께 죽어 십자가 밑에 파묻어야 되는 것이요, 그걸 파묻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면 분명한 성경에 이런 지적을 봅니다.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된 모습, 죄의 본성,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족한 것, 왜곡된 것, 부패된 모든 것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을 고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성도들의 성화에 하나의 비밀이 있는 셈입니다. 예전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는 나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습도 그냥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도 그냥 가집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왜 변하며 이렇게 딴 사람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의 이해가 별로 그렇게 정확치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로마서 6장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죽는 것은 죄인된 성품, 죄인된 본성, 죄인된 부족함, 죄인된 어떤 비극, 부패 이런 모든 것이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딴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라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내 안에 두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옛 성품의 흔적이 있고 습관이 있고 새 사람과 새 성품으로 태어난 것은 아직 습관도 경험도 없습니다. 새 사람과 새 성품으로 태어난 이 일은 약속이요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쌓여진 경험이 없습니다. 옛사람과 옛성품은 쌓여진 경험과 전과가 많습니다. 습관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벌려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배운 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여기서 말은 가르침을 받고 지식으로 어떤 교훈을 받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델로 해서 모델 갖고도 뭐냐 무엇을 틀로 해서 무엇을 근본 성품으로 토대로 해서 출생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죄의 이지러짐과 죄의 죄악됨 속에서 죄라는 틀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얘기한 식으로 하면 죄 중에 잉태됐다 이거예요. 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죄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였다면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런 것들은 다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틀 속에서 우리가 틀 갖고도 모자라죠. 틀과 재료 하여튼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도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재료와 틀은 죄예요, 다. 죄의 틀과 죄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의와 거룩이라는 틀과 의와 거룩이라는 재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에이, 알아들은 걸로 하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교훈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갖는 문제는 이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옛날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옛 뿌리가 있다고요. 그건 이제 끊어졌어요. 새 뿌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 흔적과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흔적이. 근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것은 새롭게 받았다는 약속과 그
그 가능성과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22절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자꾸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같아요. 좀 남자답게 굴어라. 이런 얘기가 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망설이고 있는 사람한테 넌 남자같이 굴어라 그러면 남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인데 남자같이 못 구는 거예요. 웃으면 입을 손으로 가리고 호호거리고 야 너 남자가 왜 그래? 그러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은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양쪽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답게 살아라 이 얘기 겁니다. 그게 아까 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인 거예요. 넌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느냐? 너 왜 딴짓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바로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왜 딴 사람이 되었죠? 옛날에 죄의 재료와 죄의 틀 속에서 만들어져서 죄의 것들이 우리에게 소원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것이었던 것으로부터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쪽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틀이 된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 새롭게 된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확인하고 든든해지기 전에 자꾸 꼬집어 찔러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넌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이 뭘 그래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닌 척해. 그 옛 성품에 자꾸 불길을 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옛날 겁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딴 사람이에요. 왜 딴 사람이라고요? 재료와 틀이 달라요. 재료와 틀이 달라요. 옛날엔 재료가 뭐냐면 죄라고요. 죄를 보면 불이 확 일어나고 죄를 보면 군침이 도는 존재였는데 지금 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와 거룩을 사모해요. 그러나 의와 거룩을 살고 죄를 피하고 하기에는 그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성향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경력도 어떤 전과도 아직 올리고 있지를 못해서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죠. 유혹에 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냐 그럴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의 한 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를 뭘로 보냐? 예수님을 보아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찍어 만든 사람이에요. 난 저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저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 우리 옛날에 국화빵이에요. 붕어빵이고 그 틀로 찍혔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뭘 보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해야 되냐면 주님의 승리, 주님 안에 있는 지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고 내가 아직 그 승리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님같이 만들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골로새서 2장 두고 봅시다. 하라 그럴 땐 안 하고 쓸데없는 데서 이번 새 학기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고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통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개념에서 나오겠냐면 구원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물론 우리의 구속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그 부요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준다는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지혜의 부요함, 지식의 부요함, 그 거룩의 영광됨 같은 것들은 다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된 것과 부요한 것들은 다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내 것이 되는 주님 것에서부터 내 것으로 이렇게 이전된다는 개념에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부요와 풍성과 완성에 이르도록 나를 그분을 재료로 하고 틀로 해서 만든 존재가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주 안에서 십자가 밑에 같이 파묻었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우리를 죽이신 것은 바로 옛날 죄로 틀이 되고 죄로 재료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재료로 하여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는 바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이 승리와 이 부요함을 스스로 놓치고 사는 믿음의 연약과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는 이 목적과 이 부요함을 처음부터 목적하고 주어져서 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광된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뭔가 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 육체가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 육체가 채워진 존재인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부여한가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은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누구인가,
믿음의 결국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구원의 목적지가 무엇일 것인가,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보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모자라도 그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영광의 모습, 우리 됨의 한 실상, 이런 것들은 다 주를 봄으로써 주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영광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출생, 새 신자로서의 중생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그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본질로 우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틀, 그리스도의 본질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죠. 그걸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출생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한 본질이 되고 속성이 되게 우리는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이제 가지는 싸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준 것을 키우는 싸움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모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뭐는 남아있지만 성격은 남아있어요. 성격이란 이런 거예요. 급하대든가 느리대든가 이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본질을 담는 그릇의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싸우는 일에 급했던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급해져요. 급한 것은 안 변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급하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늘어 터진 것도 그래요. 옛날에 늘어 터진 거는 책임과 성실의 문제에서 늘어 터져갖고 그러더니 예수 믿고 나서 늘어 터진 거는 복수와 화내는 것에 늘어 터져요. 그건 암만 늘어 터져도 괜찮습니다.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더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럽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위에 어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 거기가 우리가 갈 자리며 목표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마땅한 우리 자리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5절부터 더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가 보세요. 여기도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그것이 너희가 옛날에 살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중립지대에서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 불신앙적인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놓고 너희가 신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과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던 옛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렇게 사는 것은 지금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본질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지대에 서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옛사람일 때는 저렇게 살았다. 그것이 옛사람의 성품에 감나무에는 감이 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은 포도나무가 됐다. 너희는 포도를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에 감 달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9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건 옛사람이 하는 것들이다. 그것을 너희 보고 벗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무엇을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에까지 새롭게 됐다고요? 지식에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그런 의미에서 의와 거룩에 관한 지식, 생명과 진리에 관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취향, 새로운 갈증, 거룩한 소망으로 본질과 소원과 기쁨이 바뀌어진 자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그 쌓은 전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일들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죄를 지어보면 이젠 죄가 재밌지도 않고 그리고 무감각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게 자랑스럽고 자랑스럽지 못할지라도 무감각합니다. 자연인에게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지으면 편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취향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안 해본 짓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들이. 그리고 세상과 주변의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 하면 거룩하게 살면 당장 망하고 질 것 같은 겁니다. 당장 망하고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손해도 없고 믿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혹 세상적인 믿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이 영적으로 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난 것이 분명한데 승리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해로 틀림없이 갖고
계셔야 될 우리의 안목이요, 우리의 위치인 것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를 본받고 주의 성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상과 저 악한 무리들로부터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랑 누리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